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망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왕들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월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으며 바벨론과 또 로마가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이 제국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했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으며 그들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은 무너졌고 이제는 역사책 속에서만 그 역사를,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한 강대국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하여 애가 곧 장송곡을 부르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무대가 이 땅이 아니라 수올 곧 죽은 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애굽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한 아수르와 엘람, 메색과 두발, 에돔과 여러 나라가 이 수올에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을 잃고 수치를 아는 채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진 나라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역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영역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애굽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여러 나라의 모습이 함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세상을 두렵게 만들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모두 다 같은 곳에, 같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바로 스올입니다. 구약에서 스올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과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올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 곧 사람이 죽은 후에 내려가는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왕이든 종이든 죽음에 이르면 모두 스올에 내려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지하 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한 장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스올은 무엇보다 생명과 활동이 끝나는 죽음의 영역이며 인간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스스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초기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주로 스올이라는 어둡고 희미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계시가 진행되면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심판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올은 이 성경 전체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하여 가르치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설명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밝혀가시던 과정에서 나타난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이 스올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주요 목적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스올에 내려갑니다. 아수르도, 엘람도, 메색과 두발도, 에돔도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들은 서로 힘을 겨루었고 자신의 군대와 영토와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권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높고 낮음도,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도 없습니다. 왕관도 내려놓아야 하고 칼도 내려놓아야 하며 자랑하던 이름과 영광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자랑은 결국 스올의 문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나라들이 스올에 나란히 누워있는 이 장면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선언은 따로 있습니다. 애굽이 스올에 내려가고 수많은 나라가 그곳에 누워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올 밖에 서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누울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심판하시며 죽음의 세계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은 죽음 앞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스올은 모든 자랑이 끝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높아짐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에는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다릅니다.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힘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하는 그들의 결말은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스올에 있습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두려워했고 그들의 이름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이 이 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고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힘을 너무 크게 봅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해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평가 하나에 마음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안전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무시하지는 않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도는 시대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가 스올에 내려가서 이미 멸망한 나라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아,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을 주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보다 앞서 멸망한 나라를 보며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는 비극적인 자기 위로입니다. 바로는 이제 자신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세상을 두렵게 했던 나라들도 모두 무너졌고 이제 애굽도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누워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바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애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올에 내려간 뒤에야 그는 자신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유한한 존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람의 땅에서 두려움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바로의 권세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가 강했던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중심은 애굽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스올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 수 없는 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주권 아래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스올과 하데스의 권력까지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운 결말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주권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둡고 무거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스올에 내려간 나라들, 수치를 안고 누운 왕들, 무너진 제국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에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하나님의 통치밖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제국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의 권세와 성공을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밀석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석교회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과 또 마음이 지치고 또 상처로 인한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분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